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마주하게 될 깊은 성찰의 시간, 바로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아. 60대를 넘어서면서 사회적 관계가 점차 좁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줄어들고 만남의 약속도 뜸해지며 어느새 곁에 있던 친구들의 수도 하나둘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상실감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힘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조용히 삶을 돌아보고 기다리며 영원을 준비하는 노년의 시간까지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세상적인 관계에 두었던 손을 느슨하게 하시고 대신 당신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이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헛됨을 충분히 경험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낸 영혼이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이토록 명확한 깨달음은 인간관계의 한계와 덧없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을 살아낸 뒤에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망을 줄이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끊임없는 친구들과의 만남, 행사, 그리고 여러 활동의 소음은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슬픔과 애도는 영혼을 진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영원한 것들에 맞추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가치에 더욱 집중시키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좁은 문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빼앗는 뺄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더하기 위한 거룩한 뺄셈인 것입니다. 성도는 고독 속에서 연단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수년간 홀로 지내며 깊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군중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는 규칙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 삶의 소음을 잠재우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인생의 사역은 그 형태를 바꿉니다. 이제 영향력은 더 이상 높은 지위나 인기, 화려한 무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삶 전체, 즉 영적인 유산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은 사람에게서 떼어놓으시는 것은 당신이 소수의 사람에게 더 깊이 헌신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천 명에게 설교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12제자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특별히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대규모 집회나 부흥회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전보다 더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 침묵을 서둘러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후반기는 은퇴나 후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이며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보내는 마지막 수십 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당신께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조용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우정이 희미해질수록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의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을 치워주십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끝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고독을 끌어안으십시오. 그 고독이 당신을 구원자의 품으로 더 깊이 밀어넣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목표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던 마음을 서서히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교제를 더욱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삶은 활동, 가족, 친구, 직장, 사역 등 세상과의 끊임없는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며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빛을 발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온전히 지탱해주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님께서는 한때 필수적이라고 느꼈던 사회적 관계들을 축소시키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사를 가고 사랑하는 이들은 세상을 떠나며 사회 활동에 대한 에너지도 줄어들고 달력은 점점 비어갑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배후에는 당신의 자녀를 당신 자신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영원한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종종 외부의 소리가 잦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위로가 대화나 교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중 속에서 점차 이끌어내어 기도의 골방으로, 말씀의 고독 속으로,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써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변함없는 실제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말을 거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이 단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침묵 속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거두어 가실 때 그분은 우리의 교제를 줄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교제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꽉 찬 사교 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방을 비우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빈곤하게 만들려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바로 영혼을 위해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등 일시적인 것들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친절함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초점을 눈앞의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재조정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힘과 영향력, 관계의 상실은 종종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던 것들을 치우셔서 우리 앞에 놓인 영혼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나 영혼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희미해지나 천국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방해물들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렌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라질 영광을 거두시고 다음 세상에 사라지지 않을 영광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자비로운 단순함이 있습니다. 한때 절박하게 추구했던 것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무게를 잃고 세상의 성취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좁아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형성하십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에 대한 소망을 말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 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태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은 마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습관, 두려움, 의심, 교만, 숨겨진 죄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요함을 사용하셔서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당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고요함 속에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고독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지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고독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사역을 인기가 아닌 유산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이름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였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이보다 깊이를, 카리스마보다 인격을, 박수갈채보다 영적인 유산을 강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목표는 더 이상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연로한 성도의 기도,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건네는 조용한 조언, 손주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진리. 이것들이 바로 유산의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영혼 속으로 메아리칩니다. 이 시기는 영적 은퇴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수십 년을 동행한 성도는 다음 세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혜와 관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기는 사라지지만 신실한 삶의 유산은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 종종 찾아오는 이 조용한 전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세상에 관심이 멀어지는 이 고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버려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실감으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친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노년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앞에 놓인 영광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변화, 모든 분리, 모든 침묵은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좁아지는 길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밀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영혼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여정 내내 함께 걸어오신 그분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시며 당신을 본향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남은 여정